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고, 또 그 마라톤을 하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많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문제 앞에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과 관련된 이야기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건은요, 겹쳐져 있더라고요. 마가는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상황은 다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려보려고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불치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절박한 여인의 마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정반대죠. 한 사람은 당시 권력층이었고 존경받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똑같은 이 땅에 살면서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의 특징이라는 걸 아십니까? 인생의 문제는요, 인생의 고통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한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신분의 문제든지, 아니 자녀의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비드-19의 이 뉴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다양한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 가지의 그 사건이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사건이 있지만 이 공통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그 당시 회당은요, 이 백성들을 교육하고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야이로예요. 그의 뜻은,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살리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위치는요,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으로 회당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위치에, 그 회당장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12살 난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야이로 그의 이름은요 그가 살리리라인데 자신의 딸은 절망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 유대교가 갖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 백성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가 살리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름만 갖고 있으면서 자기 딸을 살려내지 못하는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으면 회당장의 신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나사렛 무명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 시대는 절박했고 종교적인 상황은 절망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르가 주님께 무릎을 꿇은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번째 인물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치료를 계속했으니까 이 여인의 건강은 어떻겠습니까? 그녀는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얼굴은 아마 창백했을 거예요. 몸은 또한 바짝 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막 찌뿌둥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더구나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혈루병은요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눈앞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예수님께 나아갔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머리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과 내 노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절망하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Why me?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이 혈루증 여인을 보십시오. 12년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부터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 발치에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아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저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나가지 못하고 밀리고 막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나아갈 수 없었지만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27절 보세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원문에 보면 이 옷자락 한쪽을 살짝 잡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안수 기도 받았어요? 아니 주님, 나의 문제를 고쳐 주시옵소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시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한번 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8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옷을 댄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믿음 있는 행동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저 길가에 앉아서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행동이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우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은요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만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죠. 30절 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엇이 그녀를 구원했다고요?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까? 다 고백하죠. 네,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믿고 그 믿음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행동 속에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뒤돌아서면 글쎄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그러면서 또다시 의심하는, 또다시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요, 또 연락도 하고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가요? 저에게. 누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가요? 여러분에게.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의 목적은요,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고 하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가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은요, 그 다음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무조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쉬운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문제 앞에서 그냥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나요? 목사님 저도요, 알기는 아는데 삶 가운데 그렇게 잘 고백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엄마 아빠한테 막 사달라고 졸라요. 근데 엄마 아빠는 거절합니다.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또한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잠 못 자고 희생했고 그리고 돌봐줬는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 시간에, 얻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유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자신의 딸의 손을 얹고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있는 그 시간에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 예수님께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아니, 뭐 혈우병을 앓는 여인에게 시간을 빼앗기지만 않았어도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결국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아니, 그 혈우병을 앓는 여인만 그냥 지나쳤어도, 아니, 내 딸을 먼저 고쳐주시고 나중에 그 여인을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니었는가?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해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라. 믿음은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것을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있을 때 그 지체함이 내 시간표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계시다면 그분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시간표가 맞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는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는요,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하기보다는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왜 주 안에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는 자비하시고 그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지체하고 계신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망이고 끝장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아이가 있는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1절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아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다시 살아났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절망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내 시간표로는 빨리 가셔서 먼저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냥 딸을 고치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다시 그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절망적인 상황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시간표는요, 마지막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요,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였고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다시 질병이 있고 또다시 문제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 절망하지 마.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메시아야. 그러니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면 언제든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선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시다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인내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의 때까지, 주님의 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